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한국 교회가 많은 건축들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날에는 그런 건축들이 또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의 시기, 양적인 부흥의 시기에서는 그런 건축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다니던 모교회도 그 어느 날 예배당을 이제 짓는다고 그래서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항상 그 교회 그 짓는 터를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갔냐면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광경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주택이었던 그 집들을 다 어느 날 다 이렇게 허물더니 교회를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매일같이 가서 보았던 이유는 그 건물을 짓는 그 포장 안으로 이렇게 그 손을 넣어서 그 안의 모습을 보면 아주 절벽같이 깊은 어떤 그 땅들을 파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광경이었는데요. 큰 건물의 그 기초를 놓는 그런 공사의 과정인데 마치 그 어린 시절에 보았을 때는 그런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보는 것 같이,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엄청난 광경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맨 땅들을 완전히 파서 정말 깊은 어떤 절벽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린 마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깊이 땅을 파나? 우리 교회는 땅속에 지을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어느 날 부모님께 물어봤죠.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땅을 깊이 파는 것 같다고. 혹시 이 교회가 지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깊이 파야 높고 튼튼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거기 가지 말고 위험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기초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보이는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땅을 파는 것과 같이 아주 깊이 이렇게 내려가고 또한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기초의 단단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어 올리기는 쉽지만은 그리고 아주 쉽고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지을 수 있지만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지만은 거기에 핵심이 되는 그 7장 26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
예배당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 기초의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그것을 건물의 집을 파내려 가는 것이라면, 행하는 것은 그것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의 이유는 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기초를 제대로 파내려가고 다지는 작업이 없이 그 위에 아무 것들이나 사람들의 욕망으로 이렇게 막 세워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아주 태생적으로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리지 않은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곧 말씀이고요. 말씀 위에 쌓아 올리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매일같이 가서 본 이 예배당 터에 그 건물이 지어 올려졌지만은, 그러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남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그 건축자 시리즈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건물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시리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리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마치 바벨탑처럼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을 파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파내서, 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파내려 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김호영 감독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아주 그 오전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에 너희에게 수컷이 있거늘 내게 가져오기를 거역하였도다. 너희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카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억하다, 새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그 위에서 세워나가는 것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을 세워나가다가 결국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기초 위에 쌓아 올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귀한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목회자들을 보면서나 또한 교회를 보면서나. 그러나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짓지 않고 다른 것들, 다른 우리의 생각들,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다, 좋아 보인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다, 이거 하나님의 뜻도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무너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끝에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 일인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린 게 자기의 사사로운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인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니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만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피를 흘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복을 받지 못했구나.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이고 정말로 성전을 짓는 한 사람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걸 택한다면 다윗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피, 그 거룩한 보혈로 다윗이 충만하게 그 손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그 물리적인 것을 짓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람들은 막 높이 올라가고 막 헤롯이 그 모든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또 에도민이었던 헤롯이 가장 멋진 성전을 지었잖아요. 제자들도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께 저 건물 좀 보십시오. 저 높은 성전 좀 보십시오. 저걸 보면서 감동해서는 안 된다. 저 성전은 어느 날 무너질 것이다. 사흘 만에 헐려지고, 실제로 사흘 만에 헐려지고, 그리고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성전의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여야 되겠구나. 이 삶 가운데로 완전히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제도 김우영 감독님이 일본에 계신 그 어떤 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도 교회에 찾아가서 배웠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고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또 최근에 굉장히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정말 금식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많은 그 존경을 받는데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금식을 하는 것 때문에 40일 금식, 80일 금식하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면 남들이 모르게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은 것은 우리가 그 금식으로 또한 건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무슨 어떤 명성을 얻고 또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인데 말씀이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편 11편에서는 이렇게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목사냐? 너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어라. 그냥 너의 산, 새같이 너의 산으로 가서 피라.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파내려가고 그것을 다지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터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믿음과 모든 뜻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위에 세워지고 있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무영 감독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뭔가 전할 말씀, 계획하신 말씀 대신과는 다르게 아침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당신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모든 터를 다 허물라. 그게 안식이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어드리고, 이 뜻도 또 이 사명도 이 계획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신다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될 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주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초를 준비하고 쌓아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가득한,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예수의 터 위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것을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이 다급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메시아닉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냐고, 주일이 거룩한 날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린 날은 초대교회에서 엄연히 안식 후 첫날 다 모여서 떡을 떼고 연보를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그 사도들의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폐한 교회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안식일은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누리고, 뭐 주부들은 노동에서 조금 해방되고, 음식 같은 것도 그냥 그렇게 먹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을 넘어선 그 다음 8번째 되는 날, 그 초막절에 그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그 날도 역시 거룩한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막 이 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식일을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음력으로 지키니까 음력으로 지켜야 되나? 예루살렘과 시차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안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쉬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지키고, 또 예수님 때부터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 때부터 열린 그 장막을 통해서 그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문도 열렸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구약만 인정하실 겁니까? 신약만 인정하실 겁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리고 이 기초돌은 시험을 받은 돌이라고 말씀하고, 이사야서 28장에서는
내가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급해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에는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교사가 참 교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수용성이 좋아서 들으면 다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어떤 분이 말하셔도 좋고 저런 분이 말하셔도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만 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흔들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씀이 맞는가? 저 말씀이 맞는가? 말씀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막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떼어서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복은 이 통으로 짠 의복입니다. 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연결의 고리를 알기 전까지는 사사로이 그것을 괜히 매듭을 풀려고 하다가 전체가 다 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통으로 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이 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결되고 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한 돌이고, 그래서 시험한 돌만이 이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고 돌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압력과 또한 비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게 돌이죠. 그냥 어느 날 돌이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흙이 눌리고 또 비바람이 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돌이 나오는 것이, 그게 기초입니다. 뭐 어제도 그 김 감독님이 뭐 그 지난 한 3, 4년 동안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또 그걸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했는데 기초에 아주 조금을 쌓은 것 같다. 기초에 조금을 그렇게 발견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뇌도 뭐 1000분의 1, 뭐 100분의 1 이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1000만분의 1도 알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어야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언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절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들은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 오셔야 다 풀리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은 그 일들이 풀리질 않아요. 회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달 그 말일부터 그 WCC 그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받으신 돌과 같이 그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그 세파,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견디시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그 터 위에만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제일 바닥에 깔리는 돌이잖아요. 제일 밑바닥에 예수님이 깔려 계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깔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있다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벨탑의 니므롯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권력자, 통제자, 이러한 것들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깔리는 그 모퉁이돌, 그리고 우리는 모퉁이돌처럼
그 모퉁이 돌 옆에 깔리는 돌이 됩시다. 막 높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무너지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김우영 감독님 만드셨잖아요. 그때 그 보았던 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천당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역사상 가장 큰 자비로의 초대, 예수 십자가의 초대, 그 말을 듣는데 뭐 어떤 그 현란한 설교들 또 화려한 언변과 그러한 말씀들보다도 더 마치 저의 어떤 심령의 그 돌을 막 파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신학, 능력, 뭐 부흥, 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는구나. 우리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목회나 사역 이런 것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모퉁이 돌처럼 그런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갈망, 그것이 정말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그렇게 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죽은, 또 그들이 낮아진, 그들이 낮아지고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피 흘린 그 자리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만 2007년부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배영규 선교사님, 또 뭐 이름 없이 그저 그 아주 묵묵하게 피를 흘리신 그런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해에 특별히 그 이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어떤 그 거대한 그런 교회나 또 사역자들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어떤 기도 모임이나 또 개인적인 중보자들 가운데서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냥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리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에서 열리게 된 것도 아니죠. 마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거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서 그 다리 위에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러 왔던 그 부대의 중대장 대위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야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죽는 장면들이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어제 김우영 감독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감독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광야 원정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런 가는 뭐 이스라엘로 실제로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사역을 하실 때 뭐 일본 팀과 뭐 그렇게 가실 때 그때 이제 그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 공항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한테 악수하시면서 첫 마디가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날 하용주 목사님이
그 별세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뉴스도 보지 못하고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구나.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거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어떤 첫 그런 세대 중에 한 분이시고, 또 항상 어디에서나 말씀하실 때 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시죠.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 한이 이스라엘 연구소를 키비를, 지금은 독립됐습니다만 그 키비를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그분 설교하실 때 그 당시에 뭐 80년대 뭐 그러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방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방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실제로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뭐 이게 너무 그런 말씀들이 뭐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리워진 그런 그 말씀들을 실제로 강단에서 선포하셨던 목회자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내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배영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순교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제가 이 복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열어주시고, 또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것이 어떤 한 세대가 끝나고 또 그 터 위에 무엇인가 새로운 단계, 새로운 레벨이 쌓아져 올려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죠. 근데 어제 오셔서 또 그 만날 때마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어제 오셔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10월 3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지저스 무브먼트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 지저스 무브먼트, 그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시작된 어떤 발화점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막 그 마리화나 뭐 코카인에 막 찌들어서 막 비틀거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같이 거기서 전도한 청년들이 와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라나타 찬양이 된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 워십이 된 것이고요. 엄청난 공격들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 미국은 이제 기독교가 보수주의 그 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이, 아니 그 마리아나 냄새에 찌들은 애들, 아직 동공이 이렇게 풀려 있는 애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막 맨발에 뭐 슬리퍼 끌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양복 입고 있는 그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당신이 저 애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하겠다고. 장로님들이 다 나간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나갈 때 그냥, 그리고 그 한 20명 남짓한 그 히피들 데리고 시작한 것이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 되었고요. 엄청난 운동이 되었죠. 그때 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중요하냐면, 그때 그 지저스 무브먼트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때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한 세대를 일으키는 어떤 한 목회자가 죽은 거예요. 이게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서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내려온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말하자면 이사야의 멘토입니다. 선한 왕이지만 훗날에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했던 왕이고 이사야의 사촌형 또는 삼촌이었다고 전해지죠. 그가 죽던 해에 새로운 사명을 이사야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는 음성을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들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영조 목사님이 죽던 해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죽던 해에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귀한 죽음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죠. 그 랍비 오바댜 요세프라고 하는 그 랍비가 그 지난 10월 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랍비예요. 이 오바댜 요세프라고 하는 랍비는 세계 그 5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아주 생소하지만 오바댜 요세프가 거의 임종을 맞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이스라엘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그 국빈 그 접견을 하고 있다가 그냥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남겨두고 병원으로 달려갈 정도의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인물이에요. 유대의 정통파 중에 그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아주 정통파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랍비이고요. 이 랍비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한 세대가 지금 끝나고 그 터가 지금 된 것이죠.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죽음 자체가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어떤, 우리가 그 다음 레벨에 쌓아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냥 누가 죽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죽을 때에는 그 랍비 오바댜 요세프는 93세에 죽었고요. 또 척 스미스 목사님 89세였습니다. 다 그래도 오래 사셨죠. 하영주 목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어떤 세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 안에서는 아무것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된 것입니다. 이 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그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는데요. 교회에 새로운 단계가 열리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3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이제 시편 113편의 예언과 어떤 모종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그 시편의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2013년에 대한 시편이라고 이렇게 김우영 감독이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날짜와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해, 어떤 달 이러한 것 자체가 말씀이고 메시지인데요. 2013년에 만일 그러면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면 시편 113편의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겠다. 먼지더미와 그들을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먼지더미, 이건 진토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그 거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가져올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가 그의 죽음이 가져올 무언가를 뜻하고 있는 이름인 것처럼 그들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걸 일으키냐면 가난한 자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해산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헛된 건물만 세워나가고 헛된 공장만 세워나가고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을 시편 113편 9절에서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진리의 집, 또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제는 자녀들의 근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근심이 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시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해산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열린 것이에요. 예전의 교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의 교회들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기에 새롭게 쌓아올린 보이는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절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왜 이렇게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리는 거룩한 다윗의 사명, 보이는 성전이 아닌 손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가득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건축자들이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 장막을 지을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터가 되시고 친히 가장 낮은 곳에 모퉁이 돌이 되시사 우리로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터 위에 올려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13년에 참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터 위에 주께서 세우실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날에 있었던 지저스 무브먼트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국교회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됐던 그러한 그 교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가득하여서 참으로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지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교회의 해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기쁨의 어미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